할렐루야. 주의 부활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몇 사람과 인사하시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네, 한마디 더 하시죠.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네, 오늘 부활에 대한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에서 태어나서 남편이 묻힌 고향에 묻히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탈리아에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고향으로 가는 게 어려웠습니다. 임종의 순간이 다가오자 자기의 소원을 잘 알고 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 묻혀도 괜찮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우리의 죽음이, 또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어떻게 죽어가든 부활의 소망 때문에 분명히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해답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영원한 세계가 없다면 풀리지 않은 아픔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부활 주일이 세월호 3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버린 그분들에게 부활의 복된 소식이 꼭 증거되고 그 부활 신앙으로 위로받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소식, 2000년 전에 그 현장에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듣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그리스도인다울까요? 오늘 세 가지 부활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큰 기쁨으로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5절부터 10절에 이 여인들이 천사를 통해서 부활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직접 또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 달려가면서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은 두려움과 기쁨으로 이 부활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의 그 증인 앞에서 두려움을 어떻게 안 느끼겠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빠른 걸음으로 달려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달려가는 그 길에 부활한 주님을 직접 또 만나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여인들은 원래 부활에 대해서 믿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그 내용을 보면요, 1절에 보니까 그녀들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시신에게 향품을 바르려고 준비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신을 보러 간 거죠. 더구나 3절 4절 이어서 보면은 시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있고. 그러면은 뭔가 생각이 나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근심한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신이 보이지 않으니까 누가 훔쳐갔는가 보다 하고 슬피 울면서 근심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참 이 천사가 너무 답답해서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것,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인데 그걸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나중에 부활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그 시체를 가져갔으면 갖다 달라고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활을 처음 경험한 그 애들은 원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들이 어떻게 기쁨으로 뛰어가면서 부활을 증거하는 삶이 됐을까요? 천사들이 현현을 경험한 거죠. 천사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너희보다 먼저 가서 기다리니까 빨리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평소에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삼하고 들었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가 하는 말이 누가 한 말이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한 말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을 선포해 주니까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 영적인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입증하는구나.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생각이 났던 거죠. 너무너무나 기뻐서 달려가는데 그 길가에서 정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엎드려서 경배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전에 말씀하셨고 천사가 지금 계시해주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똑같습니다. 천사가 한 말과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때 하셨던 말씀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오늘 본문을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녀들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그때서야 갖게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들은 상식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고 내가 경험한 세계 이상을 믿는 게 불가능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해준 천사들의 하나님의 사자들의 말을 듣고 삶 속에서 예수님을 부활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삶이 아니면요, 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기뻐 뛰고 진정한 의미의 경배와 증거하는 삶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녀들은 믿음은 약했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이 특별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시신을 만나려고 그 새벽에 준비해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믿음으로 경험하거나 깨닫거나 그렇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우리는 이 여인들이 경험한 것과 똑같은 경험들을 매일 삶 속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일이 왜 예배하는 날이 됐을까요? 원래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토요일 날 예배 드리던 그 전통이 주일로 바뀌었을까요? 왜 주의 날이죠? 이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매일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듣는 시간이에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이 예배입니다. 사마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한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일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 마리아들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그 여인처럼 달려가고 뛰어가는 삶을 살다가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진짜 부활한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고 또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일상에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확신을 심어주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가고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이 증인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녀들은요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부끄러운 인생들이었어요. 7 귀신이 들렸다. 제정신으로 살 수 없을 만큼 힘든 삶을 산 여인들이에요. 여러분 요새 얼마나 정신병이 많이 퍼져 있습니까? 그녀들은 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여자들입니다. 얼마나 그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었으면 7 귀신이 들렸겠어요. 직업이 몸을 파는 그런 여자들이었습니다. 도저히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세상에서 정죄된 죄인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들이 왜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냐면 더럽고 추하고 희망이 없는 그녀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각오를 하고 그녀들을 거룩하게 대해줬던 거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존귀히 여겨주고 미래의 희망을 심어주고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주음장 먼저 치라 그러고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고요. 예수님만 만나면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자기를 용납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그분만 생각하면 다시 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위대한 분이 자기들을 귀하게 여겨주니까 살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그녀들은 절망했을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나?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을 자네들 눈으로 목격했잖아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죽으시는 그 순간 그 자리까지 있었고, 나중에 무덤에 묻히는 것까지도 봤던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는 확실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묻히는 순간 자기네들도 절망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들의 인생도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분과 함께 죽고 싶은 생각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타난 거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을 보면, 또 주위를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살아갈 용기가 없습니다. 너무 세상이 불의한 것 같습니다. 너무 고통이 많습니다. 결국은 죽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을 입증시키려고요, 천사들도 보내고, 여러분 예수님도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하고,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부활에 대한 메시지로 충만하게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가이고 정말 그 시대에 타락한 가톨릭 세계와의 그 어마어마한 그 전쟁 속에 용감하게 나선 사람이지만 굉장히 섬세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약속을 성경책에만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봄의 계절에 피는 모든 잎에 기록하셨다. 여러분, 영국의 개관시인, 국가나 왕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인증이 된 시인이죠. 그 유명한 알프레드 로드 테니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의 그 아름다움을 그의 아름다운 언어로 찬양한 시인이잖아요. 그 어느 날 시골길을 가는데 너무 행복한 얼굴로 일하고 있는 한 부인을 만납니다. 정말 좋은 아침인데 너무 기쁜 소식이 있나 보죠. 왜 이렇게 행복해 하세요? 그랬더니 그녀가 그런 말 하죠. 선생님, 저는 한 가지 소식밖에 모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때 테니슨이요, 굉장히 시인다운 깊이 있는 대답을 합니다. 부인, 맞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소식이자 새로운 소식이며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소식은요, 아주 오래된 소식입니다. 창세기부터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요, 아주 부활의 메시지를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 다 새겨 넣으셨어요. 뭐를 보든지 전부 다 부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봄에요, 온 세상이 부활, 부활, 부활하고 외치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이거 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아니, 그냥 나무를, 꽃을 처음부터 그냥 오래도록 피게 놔두지 왜 추운 겨울에 다 말라 죽게 해가지고 봄에 정말 말라서 죽은 것 같은 것 속에서 음이 돋게 하시냐고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인간도 조화를 만들어서 시들지 않게 하는데, 여러분, 저는 꽃이 왜 그렇게 쉽게 지는지 이해를 못했다가요, 예수님 부활 생각하니까 이게 메시지구나. 이게 비유고 은유예요. 온통 예수님은 부활하셨단다. 이걸 만물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뭐 제가 예를 들려면 끝이 없을걸요. 잠자리, 매미, 나비,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시지. 우리 물속에 기어다니는 유충을 갖다가 잠자리 갖다가 하늘을 날게 만드세요? 땅속을 기어다니는 군뱅이를 어떻게 7년 동안 기어다니게 하다가 한순간에 하늘을 날면서 노래하는 매미가 되게 해요? 처음부터 그냥 나비를 만드시 그 징그러운 벌레를
나비가 되게 하냐고요. 전부 다 하나님의 메시지에 전부 다 비유고 은혜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단다.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온통 부활에 대한 메시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 우리에 대한 승리 외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승리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승리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이 호련히 다 변화돼서 영의 몸을 입고 영광스럽게 변화될 때 이 땅에서의 100세 시대라는데 100년의 삶이 영원한 그 영생의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육신이 질병으로 쇠해지고 약해지고 초라해지지만 우리가 호련히 변화될 거는 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강하고 위대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그 놀라운 부활을 확실히 믿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처럼 당당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직장에서 놀림을 받고 멸시를 받아도 이웃에게 그래도 내 자신도 내 자신 용납하기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이게 끝이 아니니까요. 다가 아니니까요. 우리는 주님처럼 호련히 변화되어서 이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거예요. 부끄러운 것이 영광스러운 것을 입게 될 거예요. 육의 몸이 영의 몸을 입게 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부활의 승리자로서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또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목격했는데 근심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경비병들이죠. 그 경비병들을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 여인들보다 더 근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부활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경비병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 천사가 나타나고 지진이 나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돌무덤이 굴러가고 예수님이 나가고 이런 걸 다 본 사람들이 경비병들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참 놀랍게 그 경비병들은 가장 유력한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었는데 가장 무익하고 유해한 부활의 반증인들이 됩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왜곡해서 전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신을 심어주는 큰 죄악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로서 나중에 추궁당할까 봐 근심하기도 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이 행한 것을 한번 보시죠. 11절, 그 다음에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서양들에게 알리니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지는 건 뭐냐?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 훔쳐갔다. 누구 입에서 나온 거예요? 경비병들의 말에 의해서. 근데 경비병들이 그 이야기를 왜 했죠?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책망받을까 봐? 그 전에 이 말은 누가 입에 담아준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렇게 말하라고 한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그걸 말하겠습니까? 사실이 아닌데. 자기들이 경험하고 목도했는데 그것도 어마어마한 사건을 경험한 거 아니에요? 영적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 부활을 통해서 경험한 그들이
어떻게 이 진리를 부인할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같은 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가능해요. 우리도 어쩌면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실은 이 경병들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활의 증인, 제자들이 외친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한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가 외쳤던 말, 제자들이 외쳤던 말을 보면은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에 그 증거를 한번 잘 보십시오. 자,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했는데 살리셨도다, 말씀대로 해놨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덤이 열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튀어나오시고 어떻게 그걸 구체적인 말은 못해요. 왜요? 보고 들은 이야기를 전하거든요. 만약에 로마 군병이 그 돈 안 받고 진리를 외쳤다면요, 지금 성경이 다시 쓰였을 거예요. 뭐 생생해요. 대제사장들이 시켜서 우리가 지키고 있었는데 이건 거부할 수 없다. 이거 내가 봤다, 내가 바로 그 군병 아니냐, 누가 부인하겠어요? 그런데 결국 거짓 소문이 퍼져서 부활 자체를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로 규정하는 그런 풍문이 돌게 되죠.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어떤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정말 유일한 대상이 이 경비병이 됐어요. 근데 그들이 이 왜곡된 말을 전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돈.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돈을 많이 줬습니다. 그렇죠? 장로들이 또 제사장들이 돈을 많이 줬어요.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근심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돈에게 있거든요. 그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는데 돈 많이 주니까 노후가 보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로마 총독이 잘라도 돈 대제사장이 뭐 쫓아내도 돈 많이 받은 거 갖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죠. 돈의 영향력 대단합니다. 인간은 돈에게 그냥 노예가 돼버립니다. 오직 있으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바꿔치기 할 만큼 돈이 강력합니다. 근데 여러분, 경병들은 직접 본 사람들이라니까요. 부인할 수 없게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불과 몇 분 후에 그 여인들과 똑같이 여인들이 가는 방향과 이 사람이 가는 방향들이 달랐어요. 결과가 너무 다릅니다. 왜요? 돈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한 30분 후면 여러분들은 이 문을 열고 나갈 거예요, 세상으로. 그때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이냐 돈이냐 고민할걸요. 내일이 되면 더 심각해질걸요. 직장에 가면요, 어떻게든지 안 쫓겨나려고 그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근심을 덜어주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나의 구주이고 내 옆에 계시고 내가 주님을 만난 사람이고 그분이 내 영원한 보장이 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돈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일날 여러분의 사장이 내가 1,000만 원을 줄 테니까 교회 가지 말고 이 일 좀 해줄래? 네, 다음 주에 그러는데도 교회 오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뭐 그 정도로는 오시겠죠. 그럼 1억 준다면, 여기 돈 많이 줬다 그러잖아요. 경병들이 다 부인한다니까요.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요,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예수님이 부활한 거 부인할 수 없구나,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영원한 삶이 있구나 확신하고 나가면서 이상한 짓 한다니까요.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부활한 주님이고 확실하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확실히 믿으면요,
최소한 돈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 부활절 헌금 준비하면서 고민 많이 했을 거요. 이 정도 할까? 저 정도 할까? 부부간에 또 싸웠을 거요. 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현실 뒤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세계를 주관하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 바싹 마른 나뭇가지에서 꽃이 피게 하잖아요. 이 선이 돋게 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궁핍하고 아무리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이 예정한 때가 되면요, 풍성한 열매 맺도록 꽃 피게 하시고 잎 돋게 하시고 열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세상에 돈보다 더 큰 위로가 되실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면 세상 근심 걱정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보화로 삼으십시오. 부활한 주님과 동행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은폐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지요. 여러분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참 해서는 안 될 짓을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참 12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여러분 참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거든요. 성경이 이걸 기록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주도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을 수가 없었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마지막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네들이 세운 자기들의 경비병이 놀랍게 대제사장에게 와서 그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 중에 몇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래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도 못 믿겠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세운 경비병들이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실수했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았구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바리새인 청년 사울처럼 통회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의 반응은요, 자신들 죄 가리려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사실이 백성들이 알려지면 대제사장의 권위, 장로들의 리더십이 다 무너지니까요, 이걸 덮으려고요 죄의 악을 더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을 정당화하려면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주면서까지 거짓말을 아주 퍼뜨리는. 근데 이들이 지금 제사장이고 장로들이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돈까지 주면서 퍼뜨리잖아요. 이들은 진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이권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영적인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온통 봉사하는 제사장과 장로들이요, 자기 자신의 명예와 자기 자신의 입지에 연관이 되면요, 그 진리를 거짓으로 덮습니다. 굉장히 무서워. 이게요, 그 사람들만 특별히 악해서 그랬겠어요? 우리 인간들이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요, 내면 깊은 곳에 자기를 우상화하는 범위 안에서, 그 혜택을 누리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진리를 수호한다고 하는 수많은 종교인들이 정말 보수하고 지키고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요,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인터넷 동영상으로 뭐 찌라시라고 하다 이런 걸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목회자인 전문가인 제 입장에서는 한두 가지 접한 게 아니에요. 너무 충격적입니다. 분명히 동영상에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거짓말인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 진리를 외면할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보십시오. 지금 경비병들이 다 왔어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 경비병들이 다 대제사장에 온 게 아니에요. 몇이 왔어요, 그죠? 나머지는 안 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몇은 왜 왔을까요? 다른 친구들처럼 안 와도 될 텐데 왜 대제사장에 왔을까요? 바로 장로에도 간 것도 아니고 빌라도에 간 것도 아니고 왜 대제사장에 왔을까요? 이들은요,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실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무력으로 사는 강박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세계 이런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무덤을 지키다가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막 천사가 나타나고 부활의 놀라운 모습을 목도하고 나니까 그동안 자신들이 살았던 삶이 너무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힘만 알았고 이 세상이 다인 줄 알았던 것이 두려운 거예요. 이 현상에 대해서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누구에게 가겠어요? 대제사장에 가는 거예요. 자기네들 시켰던 그 대제사장에 가서 사실을 보고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말 영원한 세계가 있는지 배우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랬는데 대제사장들이 돈을 주면서 거짓말을 가르친 거예요. 거짓 소문을 퍼뜨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요, 경비병들이요,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훌륭한 대제사장들도 결국은 세속적인 야망에 사로잡혀 있고, 대제사장이 이럴 정도면 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유, 우리가 본 게 환상이었구나. 에이, 뭐 갑자기 우리가 뭔가 좀 잘못됐나 보다. 뭐 그런 기적의 사건이 있을 수 있는 거지 하면서 영원한 세계로 완전히 부인하니까요, 두려움 없이 나가서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돈이 다야, 힘이 다야. 그래, 대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빌라도 총독에게 잘 말해준다니까 됐어. 그분들을 의지하고 그분들이 준 돈 갖고 편하게 살면 되지 뭐.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잡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를 외면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뻔한 영혼들을 무수하게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위선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돈 잘 벌고 복을 받고 삽 잘 될 거라는 이야기만 듣고 영혼에 대한 관심을 못 가지고 인간의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과 복음에 대한 열정을 심어주지 않으면요, 뭐가 다르냐고, 이 제사장들하고 저하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 결국은 영적인 일을 하면서도 결국 물질적인 걸 추구할 수 있어요. 이게 무섭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순간적으로 우리는 분명히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가지면서도 이렇게 악마와 손을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게 얼마나 지금 이 속에 많은 메시지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부활에 대해서 반응해야 될지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부활하신 주님, 그분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아픔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가난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느끼고 당당하게 부활을 증거하면서 승리하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